오늘 성령의 감동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울며 얘기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너무나 마음이 상해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기에 사람들은 울고 있는 것이며 사도 바울은 왜 마음이 아파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을 때 보통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스스로 물으며 깊은 고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많은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면서도 쉽게 알 수 없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과연 들겠습니까? 지금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 또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또는 저렇게 해라 라는 지시를 직접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과연 따르는 것인가 라는 고민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도 그런 경험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대해 알 수 없다고 한다거나 고민에 빠진다면 그것은 어쩌면 이 하나님의 뜻을 자기중심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즉 어떤 일을 두고서 이 일을 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라는 양갈래길에 서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 또는 하지 마라 라는 식으로 직접 지시를 내린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됩니까? 라는 물음을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자기 백성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따라가게 하는 것, 그것에 있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분명하고 명확한 뜻이 됩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또는 하지 않든지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계속해서 묵묵히 따라가는 것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내 육신이 유익이 되는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목적은 내 유익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말을 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너무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 육신을 중심으로 하여 내게 편하고 유익이 되는 쪽으로 해석하고 이해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 오해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멘. 우리에게 과연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들리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만류를 하는데 그 이유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경우 심한 고난과 핍박을 받을 것이 분명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제자로서 스승이 위험한 곳으로 들어가는 것을 만류하는 것, 이것은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것은 이 제자들의 만류를 성령의 감동에
의한 것으로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성령이 제자들을 감동하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이 사도 바울을 만류하게 하느냐입니다. 사실 이것은 바울을 이끄시는 성령과 제자들을 감동하게 한 성령이 서로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내용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이라는 이 말 한마디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을 분명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이 감동해서 말씀하게 했으니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라는 점입니다. 또 사실 성령의 감동이라는 말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들어가는 죽을 것을 안다면은 어떻습니까? 안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어쩌면 여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평안하게 하는 분으로 우리는 여기기 때문입니다. 또 계속해서 10절 이후에 보면 제자들을 떠난 바울이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이 빌립의 집에 들어가 머무를 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로부터 온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이 바울의 띠를 자기 수족 손과 발에 잡아매고 예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의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아멘. 이 역시도 어떻습니까? 성령이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선지자에게 이 띠의 임자, 즉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고 분명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었으면서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위험이 있는 곳을 피하도록 하여 사도 바울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동일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2007년에 샘물교회 선교단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피랍된 사건을 아마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곳에 가면 위험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했다면 어떻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곳에 선교단을 과연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가지 말라고 만류를 하시겠습니까? 성빈교에서 만약 선교단을 파송하여서 다른 나라로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만약 위험한 일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예언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곳의 가족들을 파송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이것을 예로 드린 이유는 이 사건이 옳다, 그르다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이 만약 생긴다면 우리의 상황과 생각은 어떤 판단 또 어느 쪽으로 향하게 될 것인지를 한번 되짚어보라는 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분명 그 누구도 그곳에 가라고 말씀하실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예루살렘의 위험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 바울이 그곳으로 가는 것을 말리게 됩니다. 심지어 울면서까지 바울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한 번만 다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는 제자들과 선지자들의 권함을 듣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끝까지 들어가겠다라고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제자들과 선지자는 개인의 의견을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 분명 말을 했고 성령이 말씀하신 바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듣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말합니다. 과연 이것은 성령의 말을 거스르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사도의 괜한 고집에 불과한 것일까요? 우리가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의 감동으로 말했다는 것과 성령이 말씀하신 것을 전한 것에 대한 바른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말과 선지자에게 성령이 말씀하셨다는 내용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성령의 감동으로 말했고 성령이 말씀했다는 것만으로 쉽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문에 대한 오해입니다. 오늘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과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입니까? 바울을 위험한 곳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런데 왜 성경에 다른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길을 모두가 가게 만드실까요? 성도 여러분, 성령이 말씀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말을 함으로써 누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령이 말씀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한 말을 하게 함으로써 지금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가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위험이 있을 것을 말하자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바울을 만류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위험한 일을 피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즉 문제를 해결해 주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항상 우리가 잘 되는 쪽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기에 바울에게 닥칠 위험을 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을 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하나부터 열까지 자기 자신, 즉 내 자신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든 손해보지 않으려 하고 부담이 없는 신앙의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죽더라도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가겠다는 마음을 가지지 않는 것,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숨겨져 있는 부끄러운 속마음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깊숙한 속마음까지도 정직하게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비록 그 마음을 숨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처럼 어떤 위험이 있고 결박이 있고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그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이 내게 득이 되고 손해보지 않는 길인가를 염두에 두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부끄럽지만 저 역시도 제 마음에는 손익계산이 너무나 많습니다.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저 역시도 이 말씀 앞에는 부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인간일 따름입니다. 하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있을 일을 말하게 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앞으로 있을 일을 미리 공개하시는 것은 그 어떤 상황과 말에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자신으로 하여금 가게 하시는 길을 가고자 하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일부러 험한 길, 손해되는 길을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험한 길, 손해되는 길을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자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필요하시다면 저와 여러분을 험한 길로 인도하실 수도 있고 건강을 나쁘게 하실 수도 있고 손해보는 길로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나를 이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왜 이렇게까지 하시지? 하며 고민하고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이 가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굳건히 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평소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외치던 그 사람들의 믿음 없음을 오히려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어쩌면 나 자신의 뜻을 존중하며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이름으로 포장하여 내 욕심을 그 속에 감추며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잘못됨이 오늘 말씀에서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한 부분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1절과 2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죽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하게 아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뜻에 무지했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죽지 않는 것이 유익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죽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류하지만 결국 예수님 앞에 사탄이라는 말을 들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그 길로 계속해서 따라가게 하는 것에 분명 있습니다. 그 길에서 우리의 유익을 따진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길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으로 말합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달라라는 말을 하는 그 속마음도 어떻게 하시든 결국 내게 유익이 되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속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려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방해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세상에서의 발전과 번영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결박당하고 죽음에 이르는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가게 만드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비록 사람들이 반대하여도 우리가 갈 길은 그 길뿐입니다. 그 좁은 길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는데요. 성도는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 주의 은혜를 더욱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이는 모습에서는 분명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주가 곧 나의 생명이 되시고 모든 것 되신다는 그 고백이 있는 삶으로 분명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핍박을 받는 그 사도 바울을 보면서 과연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복음을 맡은 자의 사명자가 달려갈 길에 대해 분명 생각해 보고 깨닫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제자들이 받은 성령의 감동의 의미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한 것이기에 제자들의 말이 성령, 즉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제자들을 감동하며 그들을 어디로 이끄시는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감화 감동시키시며 충고하시며 또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을 바라보는 길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존귀하심을 아는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맡은 자로서의 나의 생명은 조금도 귀하지 않다는 그 고백이 있는 자로 반드시 이끌어 가십니다. 이러한 우리를 위해 성령은 매일같이 역사하시고 감동케 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의 길을 날마다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